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이 처녀는 가정이 어렵고 또 마을에서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은 처녀였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여자들을 솜씨 있게 다루는 사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간교한 자는 마을 처녀들에게 자주 접근해 술집이나 춤추는 곳으로 유인해 이 처녀들을 농락하곤 했는데, 순이라는 처녀도 사시의 농락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부잣집으로 유명한 하시라는 만석군 집이 살고 있었다. 하시라는 만석군은 그 부와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일 뿐 아니라 인심도 후해 인근 마을은 물론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인심으로 인해 사람들로 많은 칭송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그 하시 집안에는 혼기에 찬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 외국에서 유학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절함과 예절도 깍듯하여 인근 동네는 물론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혼기를 앞둔 처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고, 딸을 가진 집안의 부모들은 그 만석군 집의 하씨 아들과 어떻게든 연주를 대보려고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은 처녀들을 제쳐두고 이 행실이 안 좋은 순이 처녀에게 만석군 집에서 청혼이 날아온 것이다. 나를? 순이는 놀랐지만 만석군 집안의 재산이 탐이 나 얼른 승낙하고 약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만석군 집에서 약혼은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순이 처녀에게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앞으로 결혼해서 하시 집안에 살기 위해서는 만석군, 하시 집안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같은 품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혼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반드시 사전에 익혀야 할 사항이었다. 그 조건은 우선 더 이상 사기꾼 같은 사시와 만나지 말고, 영화관이나 술집에 드나들지 말고, 너무 화장을 짙게 하지 말고, 의복을 너무 사람들의 눈에 거스르게 입지 말고, 소설책 같은 것을 읽지 말고, 교양서적을 읽고, 밤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일어나며 술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고 되도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럼 하고 말고 순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약혼한 다음 날부터 우선 사시부터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꾸만 찾아오는 사시는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극장표를 갖고 왔다. 순이는 순간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사시와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밤새도록 놀러 다녔다. 집에 와서 그녀는 만석군 집안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안 그래야 하는데 하고는 계속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그동안의 습관이 몸에 배어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약속과 달리 방탕한 생활을 살다 보니 결국에는 병이 들어 결혼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신장을 비롯한 온 장기가 다 망가져서 누군가 온 장기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도 장기를 이식해 줄 사람이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만석군의 아버지와 아들은 의논 끝에 아들을 보내 순이의 안 좋은 행실을 알고도 자원해서 그 귀한 아들, 자신의 장기를 필요한 순이에게 기꺼이 기증하겠다고 하여 수술대에 올랐다. 순이는 장기 이식 수술을 마치고 피투성이가 된 만석군의 아들을 보았다. 아, 나 같은 인생을 정말 사랑했구나. 순이는 그저 만석군의 재산만을 탐냈었는데, 그 귀한 만석군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행실이 형편없는 순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깨닫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병이 낫고 만석군 아들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후로는 순이도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자 이제는 만석군 집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수행하기가 전보다 쉬워졌다. 사시가 찾아와도 피투성이가 된 만석군의 아들을 본 모습을 떠올리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행습으로 인하여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만석군 집에서 제시한 조건과 부닥칠 때는 약혼하고도 행실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귀한 집 아들이 베푼 진정한 사랑을 떠올리고는 다가온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 그 아들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것이 사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그녀의 힘이었다. 그리고 순이는 어마어마한 만석군 집에서 형편없는 여자인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을 사랑한 아들과 결혼하여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성경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다른 종교 저술가는 다음과 같은 영감적인 말을 남겼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 라고